오늘 9장은 노아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 어제까지 이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자녀 많은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자기 살 길 사는 거고, 누가 행복하고 누가 귀하게 살지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거 관리해야 된다. 청직이죠. 좋은 관리자, 경영자. 하나님이 또 그런 지혜도 마음도 주실 겁니다. 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그 지혜와 마음과 기도의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을 주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는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자, 복을 나누어 주는 자, 복을 비는 자가 되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너는 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절은 먹거리를 주지요. 이게는 채소 위에 동물,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세계가 벌써 타락하는 세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 그 대신에 수명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 유명한 것이 4절에서 6절까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소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생명을 절대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나쁜 죄 하나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말라. 보호해야 된다.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존엄하게 여기고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못 살게 한다든지 해롭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럼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은 남에게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지요. 생명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가서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고, 자기 가족들 생명 소중하죠. 누구나 막론하고 절대로 피 흘리고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5절, 6절은 사형제도입니다. 네가 죽이면 너도 죽는다. 그렇죠? 거의 세상은 심판하지만 사실은 내가 심고 거두는 겁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욕 먹는 것 아닙니까? 자, 창조의 원리가 설계의 원리라면 설계도대로 살아야 되고, 자 7절도 복이 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예. 그 다음 하나님은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그냥 약속이 아니라 나라끼리 약속하면 외교적인 조약이 되고 국가 간의 약속이 되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기로 하자. 관세는 어떻게 하기로 하자. 우리 서로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말로가 아니고 언약을 세우지요. 기록을 남기지요. 그리고 이 언약은 무지개를 가지고 지금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13절 무지개가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다.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없을 거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노아에게 이르시되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사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무지개하면 컬러풀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그런 심판이 없다. 그렇게 끔찍하게 멸망하지 않겠다. 그 다음 노아가 아들이 셋인데 농사를 지었고 포도를 심었고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셔서 취했다. 뭐 그런 말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 꼭 아버지와 아들을 붙였지 않습니까? 함이 아버지의 그 꼴을 보고 나가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으니까 옷을 뒷걸음치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보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나왔죠. 24절에 노아가 술을 깨서 알고는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자, 지금 문제는 누가 일으켰지요? 함이에요. 22절. 그런데 그 저주가 아들과 그 아들에게 갑니다. 자, 26절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될 거다. 셈은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서 내일 쭉 셈의 후손, 야벳의 후손, 뭐 가나안의 후손 쭉 나옵니다. 셈은 메시아의 조상이죠. 벨렉 통해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계보가 되고, 함은 구스, 뭐 니므롯, 가나안, 페키니아 뭐 이런 민족이 되고 합니다. 야벳은 백인 쪽으로 볼 수 있죠. 예.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가나안은 그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비의 잘못이 영향을 끼친다. 사실 아버지가 잘되면 자식도 좋아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가세가 기울고 집도 없이 그냥 다 경매로 쫓겨나고 그 가족이 엄청 같이 고생하지. 애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족끼리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저주를 받는다. 나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가족이 같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다. 오늘 여기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가서 흉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 아버지란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또 아버지는 자식을 잘 되고 잘 길러야 되겠지. 자식은 또 부모님 공경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코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경험도 말하고 이러면서 계속된 대화, 가르침, 코치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 관계도 안 되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또 대화도 안 되고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잖아.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 그래서 꼭 만나는 시간, 만나는 대화 있어야 된다. 권위자가 물론 잘해야 돼요. 권위자가 좋은 본이 되기도 하고 약속했으면 지키기도 하고 그렇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공장에 다닙니다. 물론 적은 공장은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뭘 하냐? 우리 아버지를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 존중합니다.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위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잘하니까 그러죠. 겉보기에는 아버지는 뭐 기관장이다, 뭔저러다 있는데 자녀가 보기에는 영 아니야. 그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 많아. 그리고 거의 부모를 미워하면은 엉뚱한 짓을 하고 삐뚤어 나가고 반항을 하고 공부 안 하고 거의 그렇습니다. 영광에 가면 성지 고등학교가 있는데 원불교에서 고등학교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내가 가봤더니 얘들이 어디서 옵니까? 3분의 2가 서울서 와요. 누구요? 다 괜찮은 집 아이들이에요. 집에서는 못 살고 있으니까 속만 새기니까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뭐다요? 밤낮 사고치죠. 경찰서에 불려가고 날마다 그러고 선생도 가서 빼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걔들이 뭐 어떤 집안들인데 다 한가락한 집들이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돌보지 못하면 나중에 신고 거두는 겁니다. 자식하고 그렇게 되면 갈수록 그래도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이 돌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집 있지요. 더 서운하고 더 원수가 되죠. 그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겉만 성공한 거지요. 적은 가족이라도 오늘 권위자가 잘해야 된다. 나중에 본 야곱은 아들들을 다 축복해요. 가족에게는 제사장이에요. 축복해 주죠. 기도해 주죠. 하나님 주신 아버지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권위는 우산처럼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권위가 절대 못 쓰지요. 내가 좋지요. 나를 채워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고 정부의 지도자고 교회의 지도자고 고용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자식은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아버지가 잘 된 만큼 자기가 잘 되는 거고 아버지가 병들고 실패하고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복을 받는 길은 네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창조가 설계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설계의 첫 번째가 권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한테 몸을 받았잖아. 어릴 때부터 기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중요하지. 이것이 잘못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이 반항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피해 다니고 반항하고 그런 고통이 없어요. 자식이 망가진 것을 볼 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권위를 위해 기도하게 해야 된다.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요. 자기 우산을 자기가 스스로 찢으면 안 돼요. 우산은 비를 올 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산이 클수록 좋지요. 그래서 너는 권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빨리 해서 그 길이 결국은 대화지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요. 자기를 개발시키기도 하고요. 감사하고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필요하면은 창조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을 잘 세운다. 이것이 부인의 지혜입니다. 내 남편, 내 아기들 아빠가 무시당하고 존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가정을 내가 만들어 그냥 뭐 농안 나갔다 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거, 세워주는 거, 기도하는 거, 또 격려하죠. 인간이니까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자꾸 뭐 돈만 갖고 돈 좀 갖다 주면 좋아하고 막 안 가져오면 막 확 싫어하고 막 그런다면 그건 좀 너무 야박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인정을 해줘야지. 마음이 하나 돼야지. 당신은 그래도 나를 보호한 사람이고 나에게 공급자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노아의 사건은 왜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가 잘못되고 끊어지면 그게 고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원리가 반드시 있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 학교에서는 교사. 요즘 애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없단 말이에요. 관계도 없고요. 선생님은 그냥 지시만 하려고 그러고 관계가 안 되면 교육도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관계가 좋아야 말도 듣고 마음에 두지. 관계가 싫고 원망이 되고 싫으면요, 좋은 말도 다 싫게 들은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교육이란 것이 마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자리에 앉았다고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서로 기도해야 되고요. 가까운 관계 맺어야 되고, 말 한마디로 따뜻이 해둬야 되고요. 적은 시간 상담같이 해야 되고요. 뭔가 희망을 말해줘야 되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애들은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친구 관계. 왜 겸손하고 내가 섬기면 좋은 친구가 돼? 왜 성경에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면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해코지하고 욕심 부리고 나쁜 말하고 좋게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산상순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형제 사랑이고. 자,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죠. 이들이 좋은 사람이 있다. 친구든지 선생님이든지 한 사람만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도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하나도 없어 가기 싫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자, 환경이 어찌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복닥복닥 하면서도 웃고 그렇게 가는 거고, 아무리 교실이 크고 뭐 다른 거 다 잘했어도 좋은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힘든 곳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집이 크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정 있고 마음 있고 그리야 오고 싶고 안식하고 싶고 보고 싶고 찾아오고 그런 거죠. 와봐야 뭐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 뭐 나쁜 말만 한다. 이러면 들어오기 싫고 이 마음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관계, 특별히 아버지의 관계.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함은 평소에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애가 아닌가. 그렇죠? 셴과 야벳은 그것이 아니야. 결과는 엄청나. 꼭 축복의 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결과가 그렇게 되지요. 세상에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아들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 가정에서부터 관계가 안 좋은데 누가하고 관계는 좋겠어. 얘는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지가 아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을 사람. 왜? 그런 영향을 받았으니까. 축복이 될 리가 없지요. 지혜도 없고 남 밑에서 종로로 사고 뭐 그런 거 되는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우고 나를 지도하고 깨우치고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권위자에게 좋은 관계 가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빠지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부모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렇게 마음이 딴 데 가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교인들의 관계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잘 받고 그러면 걔도 은혜를 받죠. 근데 마음에
불만 있고 배척이 있어요. 뭐 말해도 말에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못마땅하고 미워하고. 왜? 은혜 안 되면 미워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굉장히 신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주스럽죠.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오목만 하죠. 어려운 데는 다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장에 고용주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요. 욕이 나고 흉이 나봐요. 그리고 얼굴 쳐다봐요. 안 그런 채예요. 계속 크게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창조의 원리, 설계의 원리, 그 다음에 권위의 원리다. 성경은 권위자를 기도. 이것이 유명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4절이 있죠. 중보기도, 권위자를 위해 기도. 먼저 기도할 것이 그거다. 네 머리됨을 위해 기도하라. 왜? 그것이 자기의 축복이에요. 자녀는 자기 엄마 아빠를 기도해요. 엄마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축복이 되고 평안하고, 그러면 전부 가정이 좋고 자기에게 축복이 돼요. 애기가 나 건강해 주시오, 뭐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오, 막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 있는 권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좋은 관계가 되기를. 교회 오면은 먼저 머릿속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 주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뭔가 기도해 주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멀구름하게 쳐다만 보고 비판이나 하고 뭐 그냥 덤덤한 애 갖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세상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 천지의 것들 5만 가지를 다 듣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 와서는 그 권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함은 저주받는데 아들이 저주를 받아,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 이 원리가 안 되면 그게 고통스럽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특별히 권위를 주신 하나님, 권위의 원리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권위자를 위해서.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해야 돼요. 자녀에게 부탁할 수 있죠. 이건 기도해 주라. 어린아이 기도도 귀하게 받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를 위해서 이건 기도해 주라. 그럴 수 있죠. 정말 가까운 사람이 기도한 겁니다. 누구의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같은 기도한다는 것이 공동체죠.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지. 마음이라도요. 부모가 속이 상하고 큰 일이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혼란스럽고 막 고민이 많고, 그러면 애들을 돌봐줄 틈도 없잖아요. 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권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권위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권위를 통해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 기도합시다.